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거룩한 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코로나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저희들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초등부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한 자녀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성장해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등부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길 원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친구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과 아이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가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을 풀어서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등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주님의 손길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며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함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또한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과 그 외 동물들, 식물들에게는 또한 기준을 세워주셨고요.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동물들과 식물들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그 기준을 잘 지켰나요? 혹시 기준이 뭔지 잘 몰라서 아직 기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기준을 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준을 따를 것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위에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억은 있나요?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친구랑 싸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집에 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갔을 것 같나요? 몹시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집에 갔을 겁니다. 오히려 집에 가기가 더 싫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 숙제를 안 해간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가기나 학원 가기가 싫어질 겁니다. 학원에 가면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왜 숙제 안 했어? 라고 혼낼 경험이 많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혼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숙제를 안 해갔으면 예전에는 많이 혼났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에 대해서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운 마음과 또한 아픈 마음, 또한 나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죄를 짓게 되며 악한 일을 하게 되며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벌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은 확실하게 주십니다.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에 그 고통을 줄 것이며 또한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뱀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으니 너는 배로 땅을 기어갈 것이며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또한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담에게는 너는 이제 땀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음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로 인해서 땅이 보호받아야 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결국 너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땅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수고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는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혼내면서 그래도 뱀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뱀의 속임에 넘어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뱀에 대해서 또한 확실하게 벌을 주고 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이 또한 복수당하고 또한 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위로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또한
아끼고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먼 훗날 아담과 하와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또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먼 훗날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또한 그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또한 대비하시고 그들이 다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이제 죽을 운명이니까 그냥 죽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밖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에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끌어 가주시고 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멀리서 보시고 사랑한다라고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멀리서 그냥 벌만 주고 우리가 그냥 고통받도록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고통받는 것에서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처럼 그냥 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벌을 받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며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죄를 보고 긴급하게 어떡하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쟤네들이 진짜 죄를 지을 줄 몰랐는데 죄를 짓게 되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줬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실수할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셔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셨고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또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너랑 얼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 또 실수했구나.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응원하시며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벌은 주시지만 훈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훈계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말씀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실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그림을 볼게요. 보니까 오빠와 동생이 있고 또한 동생은 해변에서 울고 있네요. 사진을 보니까 오빠랑 동생이랑 장난치다가 바다에서 놀고 있다가 짐을 바다에 빠뜨린 것 같아요. 동생 짐이 바다에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또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꿀밤을 내리면서 혼냈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서는 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훈계를 하셨을 거예요. 조금은 혼을 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뭐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난감한 상황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차 트렁크에서 비상짐을 꺼내주신 거예요. 동생의 그 갈아입을 옷들을 아버지께서는 따로 준비했던 겁니다. 엄마가 또한 동생이 또한 본인이 자고 있을 때 아버지는 트렁크에 미리 아이들 옷과 짐을 미리 여벌 옷들을 준비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미리 동생이 장난칠 것을, 사고칠 것을 또한 알고 계셨구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평소에 동생과 또한 그 남자 주인공의 그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사고 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렁크에 여벌 옷과 여벌 짐을 준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이 친구가 이거 필요하겠구나. 이때쯤이면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또한 날마다 내가 동행하며 옆에서 잘 지켜봐야지 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두근두근 구원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단계를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나아가는 그 단계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몰라. 또 어차피 또 죄 지을 거. 그냥 죄 짓고 말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옆에서 지켜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준비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주정헌금을, 또한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헌금을, 또한 자신의 용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11조헌금을,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헌금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이 예물들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까지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 고이 간직하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